하나님을 처음에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됩니다. 그 가문에서 별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그 시대의 별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그 오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직계후손, 노아의 직계후손 베라까지 우상숭배에 물들어 버리자 아브라함을 급히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얼마나 번식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무덤 한번 보세요. 어떤 산소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구 잘 되려고 하는 거죠? 내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왜 합니까? 내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그 바람이 불 때 한겨울에 아니면 이게 뭐가 말랐을 때 들불 붙여버리면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바람을 타고 쫙 번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속도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원색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냥 한 대 한 대 내려가면서 싹싹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완전히 판을 치는데 노아의 직계후손, 셈의 직계후손 데라가 우상숭배 앞잡이게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총회장 출신 목사의 아들이 저 어디에 기독교에 반대되는 진영 가서 그 앞잡이게 돼가지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완전히 뒷목 잡을 일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선택합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입니다. 노아의 직계 후손, 셈의 직계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일반 인간이 아닙니다. 엄청난 인간인데 그 아브라함의 인물이 어디서 출현하게 됩니까? 바로 이 노아와 셈의 직계 후손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숭배에 빠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긴다 그랬죠?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조상들이 섬기고 있는 야훼 신앙, 이게 다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당시에 노아 이후에 10대 족장들이요 100% 살아 있습니다. 노아가 950살이 죽었는데 아브라함과 58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심지어 노아는 그 이후에 야곱 때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눈 시퍼렇게 노아 할아버지, 셈 할아버지가 다 살아있는데 테라는 반대 진영 간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시대인데 바벨탑도 지구라트죠. 산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위에 그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전을 만드는 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곳곳에 바벨론에 지구라트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출세하려고 하면, 돈을 벌려고 하면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야훼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면 출세합니다. 돈을 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양심을 딱 버리고 사탄 체제의 뭐합니까? 머리를 딱 숙이면 돈과 권력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녀도 잘 돼요. 자녀도 스카이 나오고 미국 유학 갑니다. 부부 금술도 좋아요. 건강하게 삽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뭘 버렸습니까?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 이걸 딱 버린 겁니다. 데라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거예요. 지금 노아와 셈 이후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인물들이 눈도 다 살았는데 이걸 버리고 그 세상 시스템에 머리 딱 숙이고 줄 딱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출세한 거예요. 고속 승진. 거기에 앞잡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 아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급하게 부르시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유브라데스 강이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바벨론은 뭘 말합니까?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세상과 이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 시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뭘 건너야 됩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떠나는 겁니다. 세상 시스템에서 떠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 가운데 경제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도 다 살아가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계 최고의 도시 갈대아 우르, 고대의 뉴욕과 같은 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뉴욕입니다. 왜냐? 금융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포기했을까요? 재정적인 기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정치 경제의 인맥들, 이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몇 명만 따라갔죠? 318명, 가뱅 318명.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뉴욕에 있던 사람이 한국 교포가 대한민국으로 서울로 온다. 자기 재산 인맥 다 내려놓고 그 정치인을 따라올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뭐 318명 따라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엄청난 파워 있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다 내려놓고 뭐 하느냐? 강을 걷는 겁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를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가 이 말씀이 딱 부딪혀버리면 순례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 이해 못해요.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배우자가 이해 못합니다. 자녀가 이해 못해요. 부모님이 이해 못해요. 친척들이 이해 못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간청하겠습니까? 애타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딪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그 순간
순례자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미련을 딱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영생이잖아요. 이 땅의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것을 바라봤는데, 영혼의 세계를 딱 바라봤는데 어떻게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의 도시, 멸망의 도시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우리를 나그네로, 순례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인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순례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질서 밖으로 뛰쳐 나가서 믿음의 행로를 걸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가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시온입니다. 하늘의 시온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어느 정도로 거부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쫓아냈죠. 예수님을 도성 문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만일 방송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재림, 이걸 강력하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방송사고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황들이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십자가, 동정녀 탄생, 예수 부활, 예수 성천,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거 말하지 않잖아요. 이걸 정말로 알아버리면 내가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도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수치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 시스템은 예수님을 밀어냈던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가오는 도시를 찾습니다.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죠. 굉장한 도전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건 뭡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내려놓는 거예요. 손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부담돼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왜냐?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다고 보니까. 근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새로운 걸 본 겁니다. 영원한 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삽니까? 이 땅에서 살아봤자 몇 년 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70에 하늘나라 들어가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86세 우리 장세근 집사님도 앉아 계십니다. 제일 연세가 많은 축에 속하시죠. 자,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한들, 150살을 산다고 한들 잠깐이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옵니까? 영원한 도시,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마음을 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뭘로 사는 겁니까? 나그네로,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일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인정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에 매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에 매이는 사람, 인간적인 정에 매이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절대 못 갑니다. 절대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아브라함은 본인이 가야 될 때가 가나안인 것은 알고 있었죠. 근데 중간 정착지가 어디였습니까? 하란입니다. 그 당시 갈대우르가 세계 최고의 도시국가죠. 하란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미국으로 친다면 갈대우르는 전 세계 금융 중심지 뉴욕을 할 수 있고 맨하탄이죠. 지금 하란이라는 도시를 미국으로 친다면 저 미국의 덴버 아니면 미국 시카고 정도 됩니다. 굉장한 도시입니다. 자, 그쪽에 갔는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걸리느냐? 아버지가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와도 갈라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이라는 게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갈라서야 산다는 겁니다. 참 신학이라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병을 318명을 데려갔다는 것은 그 아버지도 그만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세력이 있어요. 아버지 세력과 지금 아들 세력이 틀려요. 근데 아버지는 영적으로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습니다마는 이 아들하고는 도저히 영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너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순종하죠. 사도행전 7장 4절 그리고 이 사도행전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면 7장 15절 이 7장 4절에는 아버지 데려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 헬러 원을 보면 육신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 이런 부분을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죽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라는 겁니다. 뭘 잘라낸 겁니까? 아버지에 대한 정을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 이후 60년 이후에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육신의 정도 잘라내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 마음도 아팠지만
데라의 마음도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한 자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잘라내는 겁니다. 정도 잘라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노아처럼 모든 것을 내려놨더니 모든 것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또다시 시험이 온 겁니다. 이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계속 있습니다. 망하라고 테스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테스트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지금 롯과의 갈등은 뭡니까? 섭리적인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인간적인 충돌이 빡 일어난 거죠. 뭡니까? 돈의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막 일어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 다툼을 벌입니다. 뭡니까? 이권 가지고 붙은 거죠. 유목 사이에서 목초지는 생명과 같은 건데 이권 가지고 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권에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이권에는 형제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형제 자매지. 부모 돌아가실 때 한번 보세요. 재산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형님 하면서 동생 이름 썩었는가 하면서 막 그냥 막 붙는 거 방송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권 앞에 형제가 어디 있으며 부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권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밑에 사람 충돌이 일어났는데 양쪽에서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참 어려운 시간표 속에 들어갔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른답게 처신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가만히 자기는 뒤로 빠져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자존심 딱 내려놓고 주도적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긴 뭐가 있습니까? 잠재적인 아브라함의 적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상충되는 적들이 있는 겁니다. 싸운다는 자체가 바보죠. 공동의 적이 있는 거예요. 적들이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충돌을 계속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목초지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양보하는 거죠. 이권을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가장 무서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돈입니다. 돈 앞에 형제들이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무서워요. 돈 앞에 뭐합니까? 살인도 하잖아요. 모략도 꾸미잖아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왜냐? 진짜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지금 떠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섭리적인 테스트가 온 겁니다. 고통이 온 거예요. 무조건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갈라설 때는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수밖에 없도록 섭리적으로 지금 상황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뭐합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자존심 내려놨습니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중동은요 물이 생명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물이 막 쏟아지고 있죠. 지금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기는 틀려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고대의 소돔 고모라. 그리고 이집트, 고대의 이집트.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에덴 동산이 지금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지금 완전히 알짜배기 땅을 딱 고른 겁니다. 롯이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젊은 조카 롯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아브라함이 받을 그 땅과 후손에 대한 계시를 하십니다. 땅에 대한 계시를 하시는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열립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려놨을 때입니다. 이꾼도 내려난 거예요. 이 완전히 어른다운 거죠. 정말로 어른다운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답게 처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권을 양보해요? 아브라함 분명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땅 C 이걸 믿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믿음을 실행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실행할 때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은 겁니다. 자기 아들의 목을 다 걸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들의 목을 걸고 믿음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 대한 애착까지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끌어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버릴 수 있니? 너 끌어낼 수 있어? 너의 가장 모든 꿈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 지금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기쁨이 뭐 있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꿈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너의 꿈을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니? 너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섭리적이든 하나님의 음성이든 내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마디마디마다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잘라내길 원하는 겁니다. 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 잘라내. 마지막 남은 애착까지도 끊어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이삭이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입니다. 곧이어 준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인간의 합리성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인간의 이론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데 마음이 녹아내리겠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피와 살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마음은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리지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뭐합니까? 어떨 때는 내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도 초월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 애착관계, 이걸 뭐합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와의 정도 잘라내는 겁니다. 롯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테스트는 뭡니까? 모든 애착이 담겨있는 모든 꿈, 그걸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 끊어낼 수 있겠어?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즉시 뭐합니까? 딱 실행하는 겁니다. 아들의 목을 그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이걸 할 수 있나요? 믿음 없이 어떻게 아들의 목을 그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믿음 없으면. 얼마나 믿었는지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이삭의 그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이 번제를 드리려면 불과 나무가 있어야 되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완전히 믿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들의 목도 걸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은 겁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이런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아들의 목을 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시험에 있어서 주저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 하신단 말이죠. 그 테스트하는 거 어떤 테스트입니까? 드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잘라내고 마느냐? 갚으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합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도, 가슴이 너무 시리고 아프더라도 뭐합니까? 옆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만 보고 걷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신앙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걷도록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가족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권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애착이 담겨있는 그 대상, 이삭을 내려놓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나의 모든 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뭐합니까? 내려놓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걷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버리면 못 갑니다.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언약의 그 바톤을 붙잡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는 것보다 본인 아버지와 영적으로 갈라서는 것보다 아들 드리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아들은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뭘 준비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엄청난 큰 복입니다. 인크레더블 블레싱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큰 복. 상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세의 그 초자연적인 감격을 누린다는 거, 최고의 복이죠. 이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인크레디블 블레싱, 큰 복, 도저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복, 이게 바로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예비된 복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